제7장 성경은 성령에 의해 확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1. 성경의 권위는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 실로 이 문제는 더 충분한 논의와 더 세밀하게 다뤄줘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유해한 오류가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또는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 만일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확실한 규칙을 교회가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책은 귀중히 여기고 다른 책은 제거하도록 누가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경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이 정경에 편입되어야 하는지는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횡포를 즐겨 자행하고 있다. 이 불경한 자들은 주장하기를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만 있다면 자신과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 불법한 짓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만족에만 의존하는 그런 불안정한 권위를 가진 것이라면 불경건한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조롱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의심할지 생각해보라. 2. 교회 그 자체는 성경 위에 기초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자들은 사도 바울의 단 한마디 말로도 훌륭하게 반박된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도는 증언하였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 이전에 벌써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있음이 틀림없다. 교회가 그 기원의 시작을 성경에서부터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활하게도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선지자와 사도가 쓴 책인지 여전히 의심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교활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에 기초를 두었다면 그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성경의 권위는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도 주저없이 성경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쓴 것에서 단 것을 가려내는 일을 배울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실제로 흰 것과 검은 것은 각각 그 색깔을, 그리고 단 것과 쓴 것은 그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은 그 자체의 진리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어거스틴의 글은 반증할 목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참으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얼마나 나쁘게 또는 기만적으로 해석하였는가 함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의 말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라 하겠는가. 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이 불신자들을 재촉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에서 누구나 다 명백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인물이 의도한 바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동의나 결정에 맡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어 마침내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힘써 배우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의 권위는 복음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서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는 경건한 자의 확실성을 전혀 다른 기초 위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의 결정이나 재정에 의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판단을 재현한 것뿐이다. 신앙의 유익에 대하여라는 어거스틴의 소책자를 읽기 바란다. 그러면 그 저자가 그 책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가르침이 믿음의 유익을 줄 때 단지 탐구의 단서를 제공해주며 그 적절한 출발을 하도록 해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견해로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를 의존해야 할 것이다. 4.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도 강하다.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곧 의심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한 가장 작은 말장난에도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지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이 점을 논하게 될 때 만일 하늘나라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바로 그가 율법과 예언의 복음의 원저자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들 수 있다. 학식 있는 사람이나 최고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반대를 일으켜서 이 논쟁에서 자기네의 정신력을 모두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망적으로 파렴치해지기까지 강팍해지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징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고 우리의 당돌한 반항심이 억제되고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종교가 단지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말한 글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요구한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장 그들에게 제시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갖지 못하여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인장이나 보증으로 불리고 있다. 5. 성경은 그 진정성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증명이나 추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단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입증하는 어떤 논증이나 진실의 표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력과 짐작을 성경에 예속시킨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고서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한다.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생생하고 그보다 더 효과 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끌리게 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내 말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믿는 자들 개개인이 마음에서 이미 경험하는 바를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지나가도록 하자. 겸손하고 순순한 독자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즉 이사야는 회복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전체 인류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갈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환기시켰다. 곧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깊은 데로 내려갈고 내 마음에 이르지 말라. 오직 그 마음이 내 입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이사야는 예언의 교훈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유대인에게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동시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첨가하였다. 여호와의 팔이 육에 나타났느뇨.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오늘의 기도. 자비와 긍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가 세워지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사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사도들의 마음에 접착제와 같이 불길과 같이 새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